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함께 성경 공부를 해봅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부분인데요. 사도신경 제7항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목사도 신자도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건강하게 할 수 있지, 그냥 교회 하는 행사나 일정이나 이 분위기 따라 이렇게 교회 다니면 정작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일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도신경은 이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죠. 이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게 2항부터 7항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다는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장사라고 하는 그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 높아지심의 그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높아지심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에 해당하는 재림 부분을 함께 나눕시다. 먼저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구약의 핵심이죠. 이제 남아있는 그 핵심적인 사건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특히 지금 현대 사회를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재림에 대한 어떤 경계심, 좀 뭐랄까요, 더 좀 힘들게 말하면 혐오감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설쳐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고, 심지어 이 재림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게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는 데 가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재림 이야기하면 이단 같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는 교회 세속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신앙, 예수님의 재림이 참 먼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 우리 힘들다 하지만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경제적 풍요가 오히려 더 큰 물질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거기다가 이 세속적인 성공주의, 성장주의, 그리고 성과주의, 이 현세에 집중하는 이 놀라운 세속주의들이 사실 교회에 만연합니다. 목회의 목표도, 교회의 목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종말과 그 영광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 뭔지, 예수님의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성도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봉사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네 자식이 잘 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진짜 알아야 될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건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마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지 이단적인 가르침에도 속지 않게 되고, 성도들 개개인이 또 교회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상한 종말론, 이상한 재림의 어떤 관점들은요, 신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을 통해서 신자들을 이용하고 동원하고 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결국에는 종교적 도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단에도 속지 않고 이단적 가르침에도 속지 않고 교회에서도 이상한데 동원되거나 속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예수님은 육체적이며 인격적으로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할 때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재림하신다. 눈에 보이는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도록 누구나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 또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 오시긴 오시는데,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가? 영광스럽게 재림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심판주로 승리자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천사들의 호의 속에 재림하신다고 데살로니가후서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언제냐? 이건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이 재림의 시기를 수도 없이 예측하고 또 예상하고 언제쯤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재림한다, 그 다음에 재림할 때면 이 다 재림 가지고 다 장난질입니다. 이단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재림 가지고 장난질 치는데 속지 않아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재림하신다.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재림하신다.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 근데 영광스럽게 재림한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이 있기 전에 전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전쟁과 지진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또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한다. 근데 여러분, 이건 초림부터 계속되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초림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현상. 궁극적인 건 뭐냐면 천하 만국에,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만 재림이 온다. 그러니까 앞에는 뭔가 부정적인 전조현상이지만 긍정적인 전조현상은 그렇게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럼 예수님이 왜 재림을 하시는가? 재림의 목적이 뭔가? 세 가지로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산자라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까지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는 지상에서 한번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받아야 될 그 모든 대상,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일과 과오와 말과 생각들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의와 불의를, 그리고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인과 악인으로 이제는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는가? 공의의 심판을 위해 재림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모든 죄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악이 완전히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벌받고 사라지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제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재림의 목적은 예수님은 재창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형이 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회복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악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과 눈물도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이제 원래의 목적과 질서, 우리는 이걸 창조 질서라고 하죠. 이 창조의 원래 목적과 질서대로 완전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재림하시는가? 첫 번째, 공의의 심판을 위해. 두 번째,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해. 세 번째, 재창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종말적인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 심판하실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또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림의 믿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의 변화가 도대체 뭘까? 그건 먼저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부터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어떤 성과, 그리고 이 세상에 하는 그 인정에 우리는 매여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역으로 좀 삶이 실패하고 좀 잘못되고 좀 손해보고 여러분 이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만 어딘지 안다면 이 과정 속에 좀 불편한 것들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왜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에.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일상을 벗어난, 일상과 다른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종교적인 활동,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하거나 종교적인 모임,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봉사, 종교적인 사역, 종교적인 프로그램 참여, 종교적인 행사, 여러분 이런 게 종말의 삶이 아닌 겁니다. 또한 어떤 종교적인 공덕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 헌납, 헌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그 이상한 성속을 구분해 가지고 이건 세상의 일, 이거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어떤 교회나 기도나 또 종교적인 활동을 그렇게 거룩하다고 보면 그건 기독교를 참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과 진짜 마지막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인격이 동원되셔야 합니다. 자녀 양육, 여러분이 책임 있게 잘 하셔야 됩니다. 양육을 하는데 함부로 강압적이 아니라 관계 속에, 좋은 관계 속에 자녀를 양육해야죠.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임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종말의 삶입니다. 또한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 여러분이 오늘 하면 공정하게, 공의롭게 사람들을 쓰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맡겨진 그 직책, 직무, 성실하고 책임있게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상을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중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그는 이 종말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종말의 신앙, 먼저 선한 행위를 하라. 그러니까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행위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범한 어떤 잘못한 범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해라. 회개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와 자선을 해라. 네. 그러니까 나의 이웃을 향한 그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종말 신앙이다. 뭐 이상한 하얀 옷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상한 간증하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외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이 재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어떤 적용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에
정신 차리고 깨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15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가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 이게 종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의 삶이 참 이상하죠.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샬롬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선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적응해라. 제발 계산하지 말고 손익 따지지 말고 서로 경쟁하려 하지 말고 이용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말고 서로 인내하고 적응하며 오래 참고 선으로 대하라. 근데 이게 종말을 산 거라고요. 거기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로 하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앰뷸런스가 심하게 지나가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적인 관계를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거. 언약 관계를 잊지 말라. 그래야지 이 언약 관계가 기초가 돼야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씩씩하고 밝게 살아라. 꿀꿀하게 우울하게 바닥에 깔아앉아가지고 그렇게 제발 살지 말고 오히려 씩씩하고 밝게 살아라. 왜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요. 그냥 지나갈 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점, 우리의 궁극적인 도달 지점은 여기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고달파도 꿀꿀하게 우울하게 엎드려 이불 덮어 쓰고 있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온몸에 힘을 주고 씩씩하고 밝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여러분의 일상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깨어서 씩씩하게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